15번째입니다. 내 마음의 수건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셨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실 때는 을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얼굴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다라고 하죠.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이셨던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 읽었었던 신명기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 엘리야는요? 죽지 않은 채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능력의 선지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음에 관련해서는 신비로움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의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냐? 예수님에게 있을 죽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 올 죽음이 매우 특별한 의미다라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 죽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죽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한 것이죠. 한편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졸았습니다. 주로 우리 제자들은 기도하러 가면 졸아요. 그렇게 졸다가 지금 깨서 이 광경을 딱 보니까 이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지금 아직 깬 게 아닌가? 꿈인가? 아마 이랬을 거죠. 아주 놀라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끝내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 순간이 너무 황홀해서 이 시간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에 무의식 중에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들릴 때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거기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들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택한 자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직접 듣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통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변화산은 어떤 산 이름이 아니고요. 변화한 산.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산이 변한 게 아니고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셨다.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산상변모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죠. 이 이름으로 매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기념일로, 기념주일로 이 날을 지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의미요?
예수님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일이었어요. 이 사건은 확신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기 8일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담히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일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몹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깊이 고심도 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는 길일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을까? 아마 산에 올라가서 하셨던 많은 기도가 이 기도였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가 아마 예수님의 많은 기도를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또한 그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그렇게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됐을까요? 이 시간이. 게다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다.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만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까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음성은 그 누구의 말보다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또 자신의 모습이 지금 환하게 변했죠. 얼굴빛이 그 몸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장차 죽음 이후에 오게 될 부활, 그 영광도 확신하였을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에게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본문 이후에,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보다 빠르게 고난의 길로 이렇게 직진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말씀 이후부터 계속 고난의 길로 갑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새벽 기도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고난의 길을 한번 묵상하며 동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변화산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죠. 시간 순으로.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신적 존재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변화된 예수님의 얼굴 모습.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몰입해 보세요. 조는 것에서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조는 것. 그거 잘하시죠? 아니, 하여튼 조는 것부터 해서 한번 생각 쭉 해보세요. 그러다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새하얗게 변한 그 옷을 상상해 보세요. 한 점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찬 경이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나 죄 없이 완전하시며 혼돈과 어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
이런 분이 지금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예배하고 섬길 이유와 가치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아까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홀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그 놀라우시고 그 변화되시고 새하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내가 뵙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셔드린 자들, 그 여러분들이죠. 자기 마음에 모셔드린 자들을 역시 그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빛낼 수 있는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 젊은 시절 한때 좀 빛나는 것 같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젊음에서 나오는 빛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빛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몸을 가진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죄로 덮여 있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죄의 수건은 벗겨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의 수건이 덮여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께 돌아가게 되니까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은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죠. 구약 본문을 보니까, 오늘 성서전과도 우리 읽으셨는데 구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가 나오죠. 그 모세의 얼굴도 빛이 났다고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비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빛이 났던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얼굴빛보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의 얼굴빛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얻었던 빛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 안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빛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결국 그 얼굴빛은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링컨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나이가 되면 평소 자기가 품고 살았던 것이 그대로 자기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이 영혼의 통로 이런 뜻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유래됐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맞는 말 같죠. 얼굴은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의 얼굴과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 확연히 다르고요. 분명히 차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가 한번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들이잖아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얼굴빛이 점점 더 큰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기를, 그렇게 빛이 나서 정말로 그 내면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밝히 드러나는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덮여있던 죄의 수건들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건데, 이 우리 마음에 덮여있던 죄의 수건이 한번 이렇게 벗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벗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덮었던 죄의 수건은 어느새 또다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죄악과 내 안에 솟아나는 죄의 본성이 내 마음을 또 가리는 겁니다. 죄의 수건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주 모여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덮으려는 죄의 수건을 걷어내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교회력 절기를 지키는 것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아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되고 점점 더 큰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도 그 마음이 다시 죄의 수건에 덮여지는 순간 그 마음과 얼굴의 빛은 다시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저 사람 예전에 참 빛났던 얼굴인데, 내가 저 사람 은혜 받았던 얼굴을 기억하는데 왜 저렇게 됐지? 나는 소리를 듣지 않게 점점 더 빛나고 더 밝아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계속 자라나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그렇게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히 빛나고 밝게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바로 영광을 본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변화산 사건 다음 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악한 영이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보시고서 꾸중을 하시죠. 한탄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얼굴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전하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의 영광을 본 자들이 그 빛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빛을 유지해서 그의 빛을 이 세상의 어두운 데 비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둠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해내야 해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먼저 그의 영광을 본 자들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둠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을 구해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죄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악한 영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고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심고 빛을 전하여서 그 안에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이 공동체의 악한 구조들을 바꾸고 개혁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빛을 본 자들, 빛을 받아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 빛을 본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기미독립선언서를 공유를 했었는데요. 읽어보셨습니까? 선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걸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장에 성경 말씀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없지만 그 내용이 아주 기독교적인 가치가 잘 담겨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한 문단만 제가 같이 보려고 뽑아왔는데요. 읽어볼게요.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은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과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여기 근처에 있는 지금 바로 옆에 있죠. 여기서 이걸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장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문장 말고 다른 쭉 문장도. 저는 이걸 보면서 시편도 생각이 났고 예언자들의 말씀도 떠올랐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말씀, 그 말씀들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인사였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었던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선언문에 기독교 정신이 녹아들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없지만 복음의 빛이 그대로 서려 있는 겁니다. 비단 독립선언서 서명뿐 아니라 3.1 만세 운동에도 교회들은 앞장섰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서 배부됩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일에 교회가 앞장선 것이죠. 민족을 덮고 있던 이 흑암의 수건이 벗겨지고 찬란한 진리로 빛이 이 나라에 비춰지기를 갈망하면서 먼저 복음의 빛을 품은 이들이 일제 찬탈로 어두워진 조선 땅에 정의와 진리의 빛을 들이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 진리의 빛, 공의로운 빛이 비춰져야 될 상황 아닙니까? 위헌적인 계엄을 계몽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비선 실세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심지어 여기에 무당이 깊이 개입되어 있고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자들을 국가 고위 관료로 앉히고 독립운동가의 행적과 유산들을 지우려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보면서 간구하기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에 다시금 진리의 빛, 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수건을 걷어내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준동하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진리의 빛, 의로움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 먼저 빛을 받고 영광을 맛본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교회로, 성도들로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등경 위에 등불을 두어서 집안 전체를 비추는,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 물러가고 다시 밝은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수건을 벗고 주님의 빛을 받아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로 우리가 섰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계속 바라며 또한 그 빛을 계속 받아 누리며, 이제는 내가 찬란한 그 영광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가운데 흑암과 어둠의 영이 드리운 영혼들에게, 또한 그 공동체에 온전히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